안녕하세요. 니체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95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부 17장 창조자의 길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버맨시를 수태에서 중도 일체 실상의 세계를 열면서 몸 밖으로 태어나게 하는, 어린아이로 이버맨시를 태어나게 하는 이 길을 걷는 자들을 겪게 될 그 체험 그리고 고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 유버맨시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관심 없으신 분들은 사실 읽으실 필요가 없는 장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좀 빠르게 읽으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대 혼자인 자여, 그러니까 홀로 가는 거니까, 오늘도 그대는 많은 이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대가 오늘도 그대의 용기와 희망을 온전하게 간직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고독이 그대를 지치게 만들 것이다. 언젠가 그대의 긍지는 휘어지고 그대의 용기는 꺾이고 말 것이다. 언젠가 그대는 나는 외롭다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는 체험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외로움과 고독이죠. 고립감, 고통과 비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갈 때 뭐가 있냐면, 이 외로움을 원래는 위버메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위버메시 수태분만 하는 건데, 원래 외로움과 고독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분들이에요. 않는 분들인데, 이렇게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이 이 경로를 가다 보니까 목표가 보이지 않는 길을 이렇게 마라톤 하듯이, 그러니까 목표점이 안 보이는 마라톤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가게 되면 지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지쳐가지고 나는 외롭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성이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그대는 그대 자신의 드높음을 더는 보지 못하면서 그대 자신의 비천함만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대의 고매함조차 마치 유령처럼 그대를 두렵게 할 것이다. 언젠가 그대는 모든 것이 그릇되었다 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위버맨시 수태길에 가는 이 마라톤의 길을 달려갈 때에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달려갈 만한 힘이 생기지가 않아. 그러면 뭐야? 목표점이 너무 멀어 보여. 그럼 목표는 내가 동경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내가 동경하는 목적인데, 나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나약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기 비하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자기 비하. 그러니까 드높은 것에 자기가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 무능력, 자신의 그 수준보다 한참 낮은 자신의 그 비천함, 그게 이제 자기 비하 감정이죠. 이런 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위대한 동경하는 그 대상이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네. 이 위버맨시란 목표 자체가 두려움을 불러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독한 자를 죽이려 드는 감정들이 있다. 이 감정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그것들 자신을 죽여야 한다. 그런데 그대는 살해자가 될 수 있는가? 자, 이와 같이 어떤 외로운 감정들, 또는 비천함을 느끼게 하는 자기 비하에 대한 감정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 이런 감정들을 과감하게 죽여버리고 이 길을 용기 있게 희망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묻는 거죠. 내 형제여, 그대는 경멸이라는 말을 이미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대의 정의가 겪는 고통을, 그러니까 그대를 경멸하는 자들에게도 올곧게 대하려는 고통을 알고 있는가? 나는 그대에 대해 다시 배우라고 많은 이들에게 강요한다. 이에 저들은 그대에게 샘을 혹독히 치르게 하지. 그대는 저들에게 가까이 갔으나 저들을 지나쳐버렸다. 저들은 그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범해시 수태분만의 길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수준, 세상 사람들의 수준은 제가 통상적으로 세 번째 차크라까지 정도가 이 세상 사람들 평균적 수준이다 보면은, 이 위버맨 씨는 이렇게 상승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위버맨 씨 길을 가는 분들이, 그럼 이 사람들한테 세 번째 차크라까지 이렇게 갈 때는 이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지나쳐 가는 거잖아요. 지나쳐서 올라갈 때, 그럴 때에 이 무리 군중들이 이 위버맨 씨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이 무리 군중들이 위버맨 씨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죠. 질투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움, 증오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위버맨 씨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가까이 갈 때는 가까이 가고 떠날 때는 자신들이 무시당했다. 자기신보다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앞서 나가니까, 앞서 나가는 자들에 대한 질투, 그런 거에 대한 근데 이게 앞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가나? 이 앞서 나갈 때, 그러니까 위버맨 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이 더 낮은 수준을 경멸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준을 경멸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위버맨 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입장을 볼 땐 이 무리 군중의 수준을 경멸하면서, 해체하면서, 파괴하면서 나가니까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보니까, 이게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무리 군중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그 가치, 다양한 그 선, 그리고 도덕, 양심 체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보니까 지나쳐 버리면서 그걸 경멸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자신들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죠.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거에 대한 열등감, 그걸 열등감 있는 거죠. 열등감이 생기고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무시당했다는 그 분노,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멸당하고 무시당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감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수. 그러니까 질투, 열등감. 그리고 경멸과 무시를 당했다는 감정에서 오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수심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무리 군중은 위버맨 씨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심이 생겨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나쳐서 가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대는 저들을 넘어서 위로 올라간다. 그렇죠. 날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용뱀의 세계, 이것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뱀의 세계,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뱀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위버맨 씨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봉황이 돼서, 새가 돼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돼서 날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나쳐서 가는, 저들을 넘어 위로 올라간다. 하지만 저들 위로 높이 오를수록 시샘에 찬, 그 열등감에 가득 찬 저들의 눈에 그대는 더욱 작게 보인다. 아무렴 날아다니는 자는 가장 많은 미움을 받게 마련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멀리 날아가면 굉장히 작게 보이잖아요. 점점 갈수록.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얘기죠 지금. 그래서 날아다니는 자는 그래서 가장 많은 미움을 받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대는 말해야 한다. 어찌 너희가 나를 정의롭게 대하겠는가? 나는 너희의 불의를 내 몫으로 선택하는 바다. 그런데 이런 질투, 열등감, 경멸, 무시를 당했다는 감정에서 오는 복수심,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분노, 그 분노심은 분노. 이것은 사실은 이게 불의한 거죠. 불의한 거. 이거 정의롭지 못한 행위들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자신대로 못하면서 타인이 저기 위버맨 씨의 길을 가는 거에 대한 이런 감성을 느끼는 이것 자체는 불의한 감정들인데, 이런 불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몫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 내가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지. 위법의 시기를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 이거 감당을 해야 하잖아. 뭐 이런 식이다. 감당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런 겁니다. 그렇죠. 저들은 홀로 있는 자에게 불의와 오물을 던져. 이게 불의, 부정의한 거. 그리고 오물을 던져대. 하지만 내 형제여, 그렇다고 저들을 덜 비추어서는 안 된다. 그때가 하나의 별이기를 원한다면. 그런데 위버맨시는 뭐 어때? 위버맨시는 원래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 위버맨시는 원래 우주의 등대뿔이에요. 위버맨시는 별이요. 별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등대다. 우주 등대라는 얘기입니다. 우주 등대요, 빛이요. 그리고 우주 등대라는 말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존재요. 그리고 빛이요 소금이다라는 빛이요 소금이다. 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위버맨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질투, 열등감, 그리고 복수심, 분노감, 부정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버맨시를 대한다고 할지라도 위버맨시는 이 사람들에게 별이 돼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줘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덜 비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버맨시의 본질이 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무리 군중보다 더 심각한 자들이 있는데, 무리 군중들 중에서 뭐냐면은 이 무리 군중은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무리 군중은 그래. 그런데 무리 군중들의 이 사람들의 선, 정의, 뭐 이런 것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수호하고 있는 자칭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 무리 군중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선하고 의롭다고 말해지는 자들. 그를 보통 우리가 이걸 즉각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이것은 어떤 자들이라면은 우리가 조선 시대를 보면은 유교 선비 집단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 선비 집단 또는 이쪽 유대적인 입장으로 보면 바리새파들이라 바리새파. 그러니까 예수에 비교해서 바리새파라고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이게 선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시대의 도덕과 양심, 그러니까 이게 도덕,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선, 정의, 양심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도덕가치들의 수호자란 말이야. 수호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대의 도덕가치의 수호자들로 자칭 그렇게 이제 하고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더 문제라는 거죠. 무리군중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자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무리군중을 동원을 해서 위버맨시를 탄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당대의 그 어떤 도덕가치의 수호자들은 뭐냐면 자신의 덕을 창조해내는 자들, 바로 위버맨시와 같은 자들을 십자가에 매달라. 그리고 홀로 있는 자를 증오한다, 이런 거죠. 그걸 주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들은 신성한 외골수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주의자들, 급진주의자들, 이 종교적으로 그런 자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그 가치에 대해서 아주 외골수적으로 그것을 아주 옹호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그 힘을 동원을 해서 권력을 동원해서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신성한 외골수들, 이들은 신성한 가치를 추구하니까 신성한 외골수들은 불장난을 즐긴다. 화형에 쓰는 장작더미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게 화형에 사람들을 자기들한테 안 맞으면 화형에 처해. 그러니까 마녀사냥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리군중도 문제지만은 더 문제는 선하고 의롭다고 주장하는 신성한 외골수들을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대 또 하나 이제 계속하는 겁니다. 그대의 사랑의 갑작스러운 습격도 조심하라. 홀로 있는 자는 마주치는 자에게 지나치게 빨리 손을 내민다. 그대가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들에게는 앞발만을 내밀어라. 나는 그대의 앞발에 발톱도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지금 위버맨시는 자기가 별이고 우주등대고 빛이요 소금이고,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는 그저 유버맨시는 이제 보살들이란 말이야. 사실 보살. 이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는 보혜사 성령과 같은 성령과 같은 존재들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선사하는 덕,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자,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으로는 보살, 이게 보살인데 보살은 보시행하는, 그러니까 남한테 뭐 이제 나눠주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보시라고 하고, 이거를 여기 니체는 그것을 선사하는 덕이라는 거죠. 선사하는 덕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리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이 자비와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시를 하고 선물을 주는 그 보혜사 성령 작용을 할 때 이건 자비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유버맨시는 원래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되는 별이고 우주 등대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고통을 좀 당하고 그러면은 마음의 측은지심이 자연히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먼저 내미는 거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감정이 자연히 일어나는. 이걸 조심하라. 이럴 때에 그 상대방이 요런 거를 이용해서 바로 유버맨시의 요런 감성, 자연스럽게 자비와 사랑이 우러나오는 요걸 이용해서 그 유버맨시를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그거를 딱 걸어가지고 유버맨시를 이용해 먹고 갈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버맨시의 삶을, 창조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손을 내밀지 마라. 그러니까 함부로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자비와 사랑을 내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워낙 다양하고 교묘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유버맨시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먼저 그러면 또 손을 내밀게 된단 말이에요. 다가오면은 또 그 마음이 동하니까 자비와 사랑 생기니까 자연스러운 건. 근데 그걸 이용을 하는데 그거 다양한 어떤 아주 교활하다고 해야 되나? 그 인간의 교활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10길 물속을 알아도 1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연약한 사람 같지만 속으로는 음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아주 조심하셔야 돼. 자, 아무튼 이런 걸 지금 뭐예요? 지금 자기 홀로 있을 때 그런 것에 여러 가지 유버맨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고립감, 외로움, 그 지치는 상태, 그런 거에 대한 거와 또 뭐야? 이 일반적인 그 사람들, 무리 군중들과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신성한 외골수들의 그 화형, 십자가 처형과 같은 그런 것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유버맨시를 이용해 먹는 놈들이 또 많다 이런 거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착하니까 착하니까가 아니고 이게 사랑과 자비가 풍부한 존재들이니까 유버맨시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 먹는다고 하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대가 마주칠 수 있는 가장 고약한 적은 언제나 그대 자신일 것이다. 그대 자신이 동굴과 숲에서 그대를 엿보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존재는 뭐예요? 이 유버맨시를 수태분만하고 있는 나가 있잖아요. 이 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동굴과 숲에서 엿보고 있다는 표현을 왜 했겠어요? 여기 가운데가 워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굴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몸에 유버맨시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지금 나무가 자라고 있으니까 이걸 숲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대 자신의 적은 누구예요? 요게 유버맨시잖아요. 이게 유버맨시면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유버맨시는 내면의 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유버맨시는 내면의 나인데,
이거는 지금 외면에 낮아. 이걸 그러니까 이걸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 속사람. 보통 이제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 요걸 수퇴하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외면에 나잖아. 외면. 밖에 있는 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버맨 씨는 뭐예요? 별이고 우주등 되고 빛이요 소금이 되는 보살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건데, 요 사람은 뭐야? 아직까지 이 소주 세계에서의 각종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겉사람은 욕망의 존재잖아. 아직은 욕망 존재. 그러니까 기존 세계의 존재잖아요. 이게 어떤 습성이 있단 말이야. 그 습성이. 그러니까 이 존재의 다양한 욕망에 의해 가지고 요 존재가 이 창조자의 길을, 그러니까 이게 수태는 하고 있지만은 뭐예요? 수태는 하고 있지만은 이 수태하고 있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 세계 구조에서의 욕망들, 다양한 가치 체계들, 뭐 그런 것들에 이 사람이 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습적으로 이렇게 타성에 젖은 그 습성들이 사실은 이거메시 수태 분만하는 걸 가로막는 적이라는 거지. 근데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적이잖아요. 사실은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야? 나지 사실은. 여기 지금 외부에 있는 무리군중이나 뭐 이런 어떤 신성한 외골수들이라든가 또는 위버맨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야. 가장 큰 적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구조, 그런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그 과거부터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자기가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극기복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극기복례. 그러니까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건 뭐냐면은 가장 크게 만나는 거는 이 길을 가면은 이제 지혜가 많이 생기게 돼. 그리고 예언적인 능력이 또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치유 능력도 좀 있게 되고 또 통찰력도 깊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가장 무슨 욕망이 일어나냐면은 이 사람들이 무리군중이 자기보다 수준이 낮잖아요. 낮고 이 선하고 의롭다고 전해지는 이 외골수들도 이 사람이 나아가는 수준에 비해서 낮은 수준들이라고 다. 그러면은 이 정신적인 영적 수준이 강자가 된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욕이 생기게 되고 소유하려는 소유욕, 이것이 떨쳐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가 교주가 돼보려고 하는 욕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누구도 이것을 거의 벗어나지를 거의 못하는 욕망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한번 해먹고 싶다 이거지. 이 세계에서 한번 왕노릇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단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교주 행세를 한번 해보고 싶다. 교주다. 자기가 깨달은 자다. 자기가 깨달은 자라는 자기 착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교주가 돼보려는 욕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는 그 현실적으로 부귀와 영화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교주들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이 길을 가던 사람들이 이제 역길로 빠지는 거죠. 사마 외도로 빠지면서 교주가 되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현세에서의 어떤 그 타인을 지배를 하고 착취를 하면서 자신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기의 방향을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못 넘으면은 위버맨 씨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굴과 숲에서 그들을 엿보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실수하기를 엿보는 거죠. 그 틈을 엿보는 거지. 욕망, 자신의 욕망, 지배욕, 소유욕, 뭐 이런 것을 성취해 보려는 그 틈, 타이밍, 그것을 엿보고 있는 내 자신의 욕망에 가득 찬 내 자신의 음험한 욕망에 차 있는 바로 그런 나가
틈을 엿보고 있다. 그게 동굴과 숲에서. 자, 이 동굴이 작동하고 있고 이 숲에 있는 존재잖아요. 고독한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걷고 있구나. 그렇죠. 그대 자신의 길은, 그대의 길은 그대 자신과 그대의 7 악마를 지니고 있구나.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이단자가 될 것이며 마녀, 예언자, 바보, 의심하는 자, 신성하지 않은 자, 악한이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불길로 그대 자신을 태워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 먼저가 죄가 되지 않고서 어찌 새롭기를 바랄 것인가. 홀로 있는 자여, 그대는 창조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대는 그대의 7 악마로부터 신 하나를 창조해내기를 원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얘기가 되는 거는,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악마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악마, 데블, 악마. 데블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은 이제 악마를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과거에 영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악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마가 아니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악마 카드라는 게 있다. 타로 카드 15번째, 아니 15번째 15번 카드가 악마 카드인데, 이거가 악마 카드가 이렇게 보통 생겼다 이거지. 근데 이 악마 카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게 악마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악마냐? 악마가 뭐예요? 악마가 뭐예요? 악마는 파괴하는 자잖아요. 파괴와 죽음을 불러오는 존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파괴와 죽음을 불러오면은, 파괴와 죽음이 나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창조를 위해서는 파괴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버맨시를 수태 분만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버맨시를 수태한 사람은 파괴되고 불에 타서 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버맨시를 수태 분만하는 나는, 아까 뭐였어? 욕망의 존재라. 그런 존재는 극기복례가 돼야 된잖아요. 극기복례를 한다는 것은 나는 타서 죄가 되고, 그리고 뭐 이버맨시는 바로 불사조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자는 타서 죄가 되는 존재이고, 이거 바로 뭐야? 존재이고, 이버맨시 불사조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러니까 이전의 불사조인 나는 타서 죄가 돼. 그리고 새로운 불사조로 다시 태어나야 돼. 위버맨시라는 불사조로 다시 태어날 때, 이럴 때 기존의 나는 불에 타서 죄가 돼야 된다. 파괴돼야 돼. 해체돼야 돼. 그런 얘기죠. 죄가 된다는 건 해체돼. 그렇게 돼야지만 그 죄 속에서 불사조가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거를 파괴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실은 위버맨시가 파괴를 하는 거잖아요. 위버맨시가 나가 나를 초국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나를 초국한다라고 할 때, 속사람인 나가 겉사람인 나를 초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인 나를 해체하고 파괴하고 소멸시키면서 나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불사조로. 이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마는 누구야? 악마는 요게 악마죠. 악마가 다른 존재가 아니고 악마가 위버맨시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악마가, 우리가 데블이라고 하는 악마는 사실은 위버맨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는 악마예요. 그리스도가 사탄입니다. 그리스도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르는 거지. 그리스도가 사탄이고 루시퍼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루시퍼란 말이야. 사탄이란 말이야. 왜? 현상계를 파괴하는 존재지. 없애버리고 소멸시키는 존재지.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악마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런 개념을 이렇게
이 7가지에 담았다는 거죠. 7가지 개념. 그리고 7가지라는 건 뭐예요? 7개 차크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7개 차크라에 걸쳐서 이것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7 악마라고 하는 그거에 대응을 시켜서 지금 메타포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7 차크라를 거쳐서 태어난다고 하는 거를 니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악마의 형태는 어떻다? 이단자가 돼야 된다. 왜? 위버맨신은 이단자란 말이에요. 기존의 그 사유, 가치 체계를 다 무시해버리고 붕괴를 시키려고 해체해버리는 자니까 이 세상의 입장으로 볼 땐 이단자예요. 위버맨신은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소우주적 세상에서 볼 때는 대우주체로 태어나는 자는 이단자라요. 이 세계에서 보면은 이단자, 악마란 말이야. 악마로서의 이단자는. 그 다음에 이 자는 뭐예요? 이 사람은, 요 존재는 마녀란 말이야. 마녀. 그러니까 요 존재는 양성정체가 나중에 되는 건데, 이제 여성체, 우리가 여자의 몸에서 수태분만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의 몸에서 수태분이 돼서 이렇게 나올 때에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는 몸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양성. 근데 여성적인 원리 개념으로 보면은 불에 태워가지고 화형을 시키는 거였어요. 화형. 그래서 화형을 시켜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존재. 그러니까 사실 이건 마녀와 같다라는 거죠. 마녀. 지금 여기서 태어나게 하는 이 존재는 마법을 사용하는 자는 마법적 세계를 여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마녀들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뒤집어서 다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이 존재는 예언자다.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 왜? 지식의 나무에 그거를 타고 올라가서 완전한 지혜에 도달하면서 지혜와 총명이 아주 그냥 팍팍팍팍 늘어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다 보여. 가늠을 한단 말이야. 똑똑하단 말이야. 총명하단 말이야. 그래서 예언자라. 또 태어나는 이 사람은 바로 이 위버맨신은 바보다라는 거. 왜? 이 세상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 위버맨신은 세상에서 뭐 돈 벌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죠. 바보. 세상의 어떤 그런 거를 가치를 무시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질 않고 전혀 딴 세상으로 가니까 뭐 세상 입장에 볼 때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 바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무슨 이득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세상을 왜 저렇게 사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득을 추구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 그럼 뭐야? 그 바보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바보 멍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보 멍충이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고, 요 과정 자체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보라는 의미의 더 정확한 의미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로 카드 0번 시작은 바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0번 바보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바보. 근데 똑똑한 바보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역시 바보, 완전한 순수성을 가진 바보가 되는 과정이다. 또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란 말이야. 왜? 기존의 체계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 안 해. 예수석가 공자 노자가 이러쿵 저러쿵 하면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걸,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잖아. 가치체계를, 철학체계, 종교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저것이 옳은 것인가 끊임없이 의심을. 왜 의심해야 돼요? 이게 자기 부정의 길이잖아요. 계속 이 단계를 의심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단계를 또 의심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총명하다는 건 뭐예요? 해보니까 이 단계가 아니야? 그러면 의심을 하는, 이 단계가 맞나?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음 단계 또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해서 자기 부정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수행 체계로 만든 게 그게 간화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정이라고 그러죠. 의심하는 그 의정이 뼈에 사무치게 되면은 그것이 그 뼈에 사무치는 그 의심이 의심의 절벽에 이르렀을 때 바로 위버맨시가 탄생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불교의 수행책에서 간화선이 요런 거를 이용을 해서 수행법을 만든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성하지 않은 자. 아까 신성한 자, 왜 신성한 외골수들이 주장하는 그 신성함, 그들이 추구하는 우상들, 신성한 것들을 다 파괴하는 거니까 신성하지 않은 자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땐 악한이죠. 악한 자들의 악한.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악마라는 모습은 뭐예요? 이범현 씨가 바로 악마죠. 그러니까 이범현 씨. 그래서 우리가 타로 카드에 나오는 이거는 이범현 씨의 상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류는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쇠사슬을 풀고 나오는, 그리고 여기 불을 들고 있잖아요. 횃불을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죄가 되고 죄가 돼서 만들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게 박쥐 날개를 달았으니까 뭐 동굴 속에서 지금 만들어져 나온다는 개념을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유버맨 씨와 어떤 요런 상태는 유버맨 씨를 그 악마적 형상을로 표현을 이렇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산양이잖아요. 산양, 염소의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니체가 그 얘기하는 거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염소였단 말이에요. 염소. 그러니까 염소의 상을 가지고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7악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의 과정을 거쳐서 악마로부터 신 하나를, 그러니까 유버맨 씨가 신이라는 걸 얘기한 거죠. 이게 신이야. 새로운 신이야.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는 개념은 이전의 신은 죽었고, 이전의 신이 죽어서 새로운 신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홀로 있는 자여, 그대는 사랑하는 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사랑하며 그 때문에 그대 자신을 경멸한다.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경멸을. 사랑하는 자는 창조하기를 원한다. 그가 경멸을 하기 때문이지. 자신이 사랑했던 것을 경멸할 필요가 없는 자가 사랑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자, 매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높아나갈 때 새로운 단계에 대한 사랑을 향해서 갔지만은 또 그 사랑을 폐기하고 또 새로운 사랑을 향해서 나간다. 그럼 이전의 사랑은 경멸의 대상이 되는 거죠. 레벨이 올라갈수록.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뭐예요? 사랑하고 경멸하고 사랑하고 경멸하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올라간다고 하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합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이게 음과 양이 합하는 게 사랑의 과정이고 결혼하는 과정이고 완전해지는 과정이니까 이게 사랑하는 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탄트리즘이잖아요. 두 개가 꼬여 올라가는 사랑하는 과정이라면 섹스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탁 사랑하고 그 단계를 경멸하고 다시 사랑하고 또 이 단계를 경멸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깨닫고 다시 의심하고 또 깨닫고 이렇게 의심과 깨달음이 반복되면서 끝까지 몰고 가는, 그래서 여기로 나오는 그런 게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창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 과정 자체가 창조 과정이죠. 이 세계에 대한 창조 과정이다. 하나 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이걸 개벽이라고 한 거죠. 이걸 우리 선조들께서 이걸 개벽이라고 한 거예요. 무국대도 개벽이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최순 선생의 동학의 세계는 무국대도 개벽이 지금 이제 니체 선생이 얘기한 이 이범현 씨 수태 분만의 과정이 무국대도 개벽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최순 선생도 지금 186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1820년 정도에 태어나셔가지고 1860년 정도 한 40세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이게 같은 시대 사람이란 말이야. 지금 니체와 최순, 최재우죠. 그때 니체의 유버맨 씨 사상은 최순의 무국대도 개벽 과정이야. 이게 똑같은 얘기야.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우리 한국에서 이미 나왔었고, 동시대에 나온 거예요. 이것이 김일부의 반고화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 이제 제가 니체의 유버맨 사상과 최순의 무국대도 개벽 사상 그리고 김일부의 반고화 사상을 상호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사실은 니체의 유버맨 씨 사상은 이미 한국에서 이미 최순 김일부에 의해서 이미 다 정립이 된 사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에 우리 한국 사상에 정통했다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 사상이에요. 유버맨 씨 사상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근데 니체는 세계적인 철학가로 인정받고 있고 우리 한국의 최수훈이나 김일부 선생 아직까지 못 받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최수훈이나 김일부 선생이 더 위대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같은 급수들이라 이게 같은 급수들이다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에서 각각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한국 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중국에는 없어 이런 사람이. 중국은 사회주의로 굴러 떨어졌으니까. 그대의 사랑과 창조, 그대의 창조와 함께 그대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 내 형제요. 그러면 나중에 정의가 절뚝거리며 그대의 뒤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창조의 길을 가면서 고독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수행을 해 나가면은 결국 정의, 위대한 정의도 결국 뒤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자비와 사랑이 사실 더 본질적이라는 거죠. 정의보다는. 인의 중에 인이 최고다라는 게 사실은. 내 눈물과 함께 그대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 내 형제요. 자기 자신을 넘어 창조하기를 원하고 그 때문에 파멸하는 자, 이런 자를 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초국해서 넘어가면서 창조, 위범현실을 창조하기를 원하고 위범현실의 세계를 창조하기를 원하고 그 때문에 자기는 죄가 되고 불에 타서 죄가 돼서 파멸하는 자가 되는, 자신은 몰락하면서 위범현실로 다시 태어나는 자, 이것이 사실 부활이란 말이야. 부활 재생하는 자, 이런 자를 나는 사랑한다. 자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다 일부 17장 창조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창조자의 길에서 개인적으로 창조자 자체 길을 가는 사람의 그 고립감과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감성적 부분을 다뤘고, 그 다음에는 이 일반 그 무리 군중들의 그 질투와 복수심, 증오, 열등감들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무리 군중들을 이끄는 당대의 선과 정의의 그 어떤 그 수호자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그 외골수들, 신성한 외골수들에 의해서 그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전에 그 예수를 화양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이고 마지 사냥을 했던 자들, 그런 자들의 위험성, 그리고 이범현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랑과 자비의 그 능력을 이용을 해서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이 또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가장 큰 적은 뭐라는 게, 가장 큰 적은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다양한 능력을 사용을 해서 그것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자기 자신, 교주가 돼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여기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자로서 머물려는 자기 자신을 극기 복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그 중요한 지점을 다뤄줬고요. 그 다음에 일곱 악마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실 악마가 사탄이 곧 위버맨시라고 하는 걸, 왜냐하면 이 악마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은 뭐야,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바로 위버맨시라고 하는, 이 세계를 파괴하는 자가 악마이기 때문에 악마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버맨시 그리스도는 악마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악마여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뭐래, 성철스님이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철스님도 이게 또 깨달음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